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혀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선생님의 삶의 만족도를 1에서부터 10점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 몇 점 정도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5점이요, 6점이요, 또 8점이요. 자신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삶의 만족도가 10점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게 되면은 제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요. 결혼을 하면요. 지금 제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데 이 재정이 확보가 되면요. 여자친구가 생기면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은 삶의 만족도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의 만족도는 높아집니다. 저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선생님 삶에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지금 느끼고 계시다면 선생님의 삶의 만족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라고 제가 묻게 되면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저와 지금 함께 하시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만족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나라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메시아, 예수님을 무력이나 군사력의 왕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요.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당당히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난산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압축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고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서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그 다음 본문인 8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앞에 펴줍니다. 당시의 옷과 나뭇가지를 깔아주는 것은 왕의 등극에서 행해지던 간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비밀로 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시려는 것도 아셨기 때문에 피하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왕의 모습을 하고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타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지금까지는 숨기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더욱 촉발케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그 수치와 그 모욕의 길을 당당히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백성들의 환영을 받고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환호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구원해 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들이는 그들의 기쁨의 표시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말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다윗의 나라라고 환호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분으로 이해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옷과 나무를 깔고 주님을 환호하는 모습과 환호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자신이 왕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용사나 왕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왔었을 때처럼 군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칼을 높이 들고 입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와는 다른 메시아였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왕은 왕이었지만 무력이나 군사력의 왕이 아닙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습니다.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맞아들이는 사람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환호는 헛된 것이고 무의미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조차도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과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생애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입니다. 우리의 생애의 목표는 나의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소원이 이루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까지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엄청난 열심과 열정으로 주님을 환호하였습니다. 자기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한국 교회는요, 엄청난 열심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처럼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인간적인 열심과 열정으로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자기를 위한, 자기의 만족을 위한 열정이에요.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열정을 저버립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과 열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주님의 의도를 모른 채 잘못된 열정으로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